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참된 이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적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사촌보다 더 친하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웃을 이웃에 두지 못하고 나쁜 이웃을 두면 그 고통과 괴로움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대문에서 개척할 때 냉천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과 담을 하나 같이 한 이웃집이 무당 아줌마였었습니다. 한 40대 후반이 된 무당 아줌마인데 그 키가 굉장히 세고 입이 사나웠었습니다. 모든 동리 사람들이 그를 회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목사인데 내가 들어가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 옆집 무당이 굶찍도 못할 것이라, 이런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은 무당이 일어나서 주문을 외우고 마당에서 목닥을 두드리는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목닥을 막 있는 힘들어 두드리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삼천리 강토에 있는 욕은 다 해요.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막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는 소금을 몇 마를 사와서 우리 담너머로 소금을 뿌리는데 아침마다 우리 마당에 소금이 하얗게 뿌려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조금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온갖 거짓말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밤낮 저보고 오라가라 그러고, 처음엔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정 견디지 못하겠으니 주님이여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떤 사람과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이 불쌍하고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쁜 이웃을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가면 반드시 이웃을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이웃이 있는데 나라도 이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 이웃 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 나라들이 좋은 나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만일 그 나라가 좋지 않는 나라면 항상 분쟁에 휘말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대성회를 인도했는데 하루 호텔에서 핀란드의 실업이 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핀란드는 소련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항상 역사적으로 소련의 침략을 당하고 강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핀란드는 외교권을 소련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면서 소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색을 떠가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소련요? 소련은 우리 핀란드 사람의 형제국이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소련을 비평할 줄 알았는데 형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련이 형제국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소련이 늘 핀란드를 침략하고 핀란드의 국토를 많이 빼앗겼으며 핀란드는 지금도 소련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어찌 형제국입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면서 목사님, 형제와 친구는 다릅니다. 형제는요, 좋든 나쁘든 한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제요. 친구야 선택할 수 있지만은 형제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소련은요, 무슨 선택할 수 없어요. 죽든 살든 소련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 형제지요.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선택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제국이십니다. 중국도 우리 떠날 수 없고 소련도 국경을 같이 하시니 떠날 수도 없습니다. 북한도 떠날 수 없고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형제국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국들이 좋은 이웃이 되면 우리가 편안하겠거니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분쟁에 휘말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형제국들과 어떠한 관계 개선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좋은 이웃이고 누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웃인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는 우리는 올무에 걸리고 비참하게 될 운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돌아가는 역사적인 상황이 꼭 구한말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경제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가 참된 이웃이며 누가 양의 틀을 쓰고 온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이웃일까요? 현대그룹 명誉회장인 정주영 씨가 이북의 고향을 방문하고 온 이후 우리 온 국민은 당장 북한과 상호 화해와 왕래 및 종국적인 통일에 이를 것이라고 장밋빛 꿈속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국과 동구 및 소련과의 급속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개방 후 40여 년 동안 그렇게도 대결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공산제국과 우리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 정신이 팔려서 스스로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못하다가 올무에 빠져서 도적질 당하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럴수록 양의 가죽을 쓰고 온 이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가 참된 이웃이며 누가 경계해야 될 이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친구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만났다고 좋다고 악수하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긴 과거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급속한 중국, 소련, 동구 및 북한과의 화해 무드 속에서 소수 젊은 학생들과 일부 국민 속에서는 이러한 공산국가들이 당장 우리의 친구가 된 줄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가슴을 펼쳐놓고 얼싸안고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온 태평양 건너 미국과는 반미 감정으로 대결하고 한국에서 물러가라고 호함고함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침략자로, 소련을 해방자로 칭하고, 그리고 과격한 학생들은 미국을 제국주의 수탈자로 매도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광주 미 문화원에서 10여 차례 화염병 공격을 가하여 이것이 미국의 조야에 굉장한 경종을 울리고 긴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행동은 누가 참으로 좋은 이웃이며 친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짧은 소견에서 나온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가 또 우리의 경험이 누가 참된 친구며 누구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떠한 분이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가, 누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봐야 우리가 참 친구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면 그가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아직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35년 동안 처참한 수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 6.25의 처참한 전쟁 때 우리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땅 위에 잿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미국을 위시한 우방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안 도와주었으면 우리는 공산화되었으며 김일성이 발바닥에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남과 같은 처참한 정경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6.25 사변 동안에 미국은 청년 25,600명이 항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103,500명이 부상했고 8,50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뒤에서 누가 사주했습니까? 소련이 스탈린을 통해서 사주하고, 중공은 이용군을 파견해서 우리를 짓밟았고, 이북은 동족의 가슴에 총금을 겨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역사적인 과거를 들추어 볼 때 누가 우리의 참 친구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될 때 모여오는 친구는 얼마인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대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고 살림이 좋을 때야 천하의 친구가 다 모여오죠. 가난해지면 그 친구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집안에 파리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7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아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간 형제라도 함께 모일 때 잘 사는 동기간 형제가 오면 아랫목에 앉히고 부모들조차도 특별 대우를 줍니다. 그러나 못 살고 짐이 되는 자식이 오면은 운목에 앉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친구들은 더해요. 잘 사는 친구가 오면 그냥 모두 환영을 하는데, 못 사는 친구가 오면은 보고도 피해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친구입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 그렇게 가난할 때, 6.25 사변 난 이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서 기아에 허덕일 때 누가 우리에게 무수한 원조 물자를 갖다 주었어요? 입히고 먹여 주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자존심이 상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바른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그때 수많은 원조 물자를 가져와서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6.25를 체험하지 못한 대다수 여러분들은 그때 얼마나 많은 원조 물자가 산더미처럼 우리 한국에 왔다는 것을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원조 물자를 먹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원조 물자를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조 물자를 받고 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제 발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경제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비 시장이 누굽니까? 미국은 우리의 절대적인 소비 시장이며 작년만 해도 약 140억 불 무역 흑자 중에 80억 불이 미국 시장에서 얻은 흑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밥그릇인 것입니다. 이 밥그릇을 발로 차고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구가 누구며 원수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친구를 발길로 차고 물러가라고 말하고, 어제까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끌어안고 달라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친형제도 서로 다툴 때가 있거든. 친구간이야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해와 잘못은 서로 풀어가면서도 친구는 저버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산세계와의 화해 무드에 취해 피로 믿은 혈맹의 친구를 발길로 차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이웃, 우리를 침략하고 짓밟던 이웃, 동족끼리 치고받고 죽이게 하도록 뒤에서 사지하고 무기를 대어주던 이웃, 이런 이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니 우리 앞문에 와서 두들기고 뒷문을 두들기고 화해하자, 악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려울 때 도와주어 지금 이처럼 살게 해주던 친구를 발길로 차고 매정스럽게 돌아서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이웃이 누구신가를 교훈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얻어맞고 옷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그만 죽게 되어 던져버림을 당했었어요.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는데 제사장한 사람이 지나갔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언제나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주름하게 꾸짖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 사람은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구경만 하고 혀만 차고 고개만 슬레슬레 흔들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당을 만나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 자가 필요한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와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불황당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병들고 우리의 삶은 종극적으로 죽어 한 주먹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처참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경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가장 훌륭한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율법으로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겨줄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불황당 만난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좋은 친구인 것처럼 인생의 불황당 만난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을 떠나시고 천군 천사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쓰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자는 우리와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삼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서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상처 입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영혼이 살아나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두 다 우리를 덮어서 정결하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붕대로 우리를 감아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참된 이웃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주막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막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천국 가는 주막집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좋다, 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막집에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돌봐주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주막집에 꼭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 주막집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돌보아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주막집 주인에게 은전 2입을 주었습니다. 이 은전 2입을 가지고서 이 환자를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다 갚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은전 2입을 두고 가셨습니다. 은전 2입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은전 2입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세상에 병든 사람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은전 2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은전 2입 구약과 신약 속에 해결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믿음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와 영원히 갇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막집에서 부비를 더 썼으면 그 부비에 대해서 상급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왔다면 이것은 부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신약과 구약 이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부비는 우리 주님께서 다 계산해 놓았다가 그날 혼인잔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하늘에 있지만은 영광이 다른 것처럼 모두 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비를 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인가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며 누가 거짓된 이웃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누가 참된 이웃이며 누가 거짓된 이웃인 것을 알고 참된 이웃과 손을 잡고 거짓된 이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누가 참된 우리 영혼의 이웃이며 누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참된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육신을 쓰고 가까이 와주셨으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싸매어준 위대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부비로서 우리를 돌보아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쫓아가는 사람은 천국지에 가서 처참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이웃, 참된 친구를 분별하고 사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이 없이 짧은 소견으로 잘못된 행동을 행하면 금세 불행과 영원한 내세의 절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요. 우리는 개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누가 참된 우리의 이웃이며 누가 참된 우리의 친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소용돌이 치는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주위 환경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옛날에 친구가 또 원수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떠한 나라가 우리의 참된 친구의 나라며 어떠한 나라가 언제고 양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인류로 변화될 수 있는 나라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친구를 발길로 차고 모욕하고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랜 원수를 당장 친구가 된 것으로 알고 집안에 들여놓고 파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친구여 이웃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전부 청산해 주셨는데, 이 좋은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는 위대한 은총을 얻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 자신일지라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용납해 주시고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여러분을 다 사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친구 예수를 저버리고 거짓 친구 양의 탈을 쏘은 이리 원수 마귀를 따라서 세속을 쫓아 살았으면 나중엔 그 마귀에게 뼈까지 남기지 않고 다 부러뜨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도 국가도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누가 영혼의 친구요 누가 영혼의 친구가 아닌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요 친구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된 친구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저 텔레비전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숨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노크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노크 소리가 들릴 사람이 일어나서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외로운 인생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며 낭패와 실망 가운데 살지 말고 주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큰 소리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제익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해드리는데 이 카드를 받아서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신앙의 도움을 베풀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축하에 맞이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웃이요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저주를 옮겨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너 짐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돌보아 주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게 맡기면 내가 돌보아 줄 테인데 왜 너가 손에 잡고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맡기십시다. 내가 맡기지 않을 때 주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에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 진실로 맡기지 않은 우리들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추한 이 자식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걸머질 수 없는 짐을 걸머지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이 병든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각 사람의 마음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면하노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손에 부여잡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내어 맡기옵나이다. 오늘 주님이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